오늘 초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 수련회 마치고 우리 또 뭐 가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또 우리 초등부 우리 후대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또 찬송, 찬양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 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또 귀한 시간에 또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금요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부장집사님,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권사님들이 수고하시면서 함께 우리 교육자와 더불어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여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편지를 받아서요. 우리 편지 잘 받았다. 16통을 내한테 주는데 오늘 밤새도록 읽어야 될 것 같아. 우리 또 각각 또 편지를 적어서 주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는 같이 나눌 제목은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가나안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700년 전에 이미 조상에게,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겠죠. 조상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상들에게,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4에서 17절 말씀에는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또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은 나라라고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사실 요 약속 속에 이 아브라함 정말로 복받아가 번성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그래서 세상을 여기에 보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이방을 이방 세상을 살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정말 죄악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상 이방 속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구원받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되, 그래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이라는 의미예요. 가나안.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쪽으로 보내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심.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차지할 힘이 없습니다. 노예로 있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걸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불러내 가지고 데리고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안 된다 죽겠다 했지만은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 1장 우리 지난주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6절 말씀에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땅에 이루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이루실까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의도 5절에서 6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 나라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지금 주변 국가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다. 이 세계 중에 이 나라 저 나라 있고 다 내게 속하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는 내 소유다. 그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을 통하여 나라를 만드시되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세워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약속을 이루시는데 오늘 이 가나안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내 소유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가 내게 구별되어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주셔서 이 피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릴 중보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저 구원에 될 자도 많은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실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죠.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두고 이렇게 이루신 겁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살릴 그 일을 두고 예표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언제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임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임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해 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서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임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임하시면서 세 번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모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를 가르치면서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더라. 그래서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 하심, 그 성육신 하시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분을 이 땅에 시작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고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일을.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 이거를 제자들에게 이걸 남기셨습니다. 다 40일 동안 보이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완성됐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을 통하여 또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과 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 후대들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 미래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는 그 속에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사실 예표예요, 예표. 이걸 두고 예표. 이 예표를 할 때 이 나라를 두고 이 모세가 이걸 섬기면서 딱 섬기면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후대이듯이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남기셨냐?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고 신약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도 교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이루시려고 남기신 겁니다. 지금도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떤 것일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완성하여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현장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것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빠지고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자, 구원. 사람들은요, 원죄로 이미 가지고 있는 죄로. 우리 후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러지만 다 이 죄책을 갖고 그리고 사망의 이 형벌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망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이 사실, 이거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그래서 이 모든 원죄와 그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이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형벌인데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살릴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바로 그때 죄책이 해결되어지면서 너를 구원받게 하신 칭의,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자, 죄가 해결되어지고 생명을 얻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을 때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일 먼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냐?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이 저 사람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이란 것은 뭘까?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 생명과 이 은혜가 임해 있는데 주님은 이 임해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하냐 하면 성화,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이 죄성을 통하여 사탄이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속이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린다고 구원받은 것은 바꿀 수 없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에 끌려다니게 하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만 지배하는 것을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생명이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동시에 이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우리 속에 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을 막 비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음행, 더러운 거, 우상, 술수, 분쟁, 시기, 이단, 술 취함, 방종 등등 쭉 말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주신 이 생명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죄책이 끝나잖아요. 이 칭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이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개개인 성도가 정말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성도가 세상 불신자들이 똑같은 수준, 아니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불신자들도 볼 때도 이거는 죄인데라고 말하는 것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는 내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여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미 생명 얻었지만 바뀌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현장에 증가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경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을 보면, 예를 든다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바울이 디모데한테 제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뒤를 이을 후대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것 빠지고 이거 막 하는 거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먼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전도운동, 이 생명운동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그래서 진짜로 생명 얻은 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이 딱 서서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복음이 증거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을 가르치되 거침이 없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성도와 교회와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는 가나안 땅 가서 이 응답 받으러 갔지만은 지금은 이 응답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러. 한 가지 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사탄이 바르게 완전히 제대로 무너지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현장에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며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될 때 흑암의 권세도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죄책이 무너지고 죄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쭉쭉 이루어지면 얘는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흑암이 권세라는 것이 이 마귀가 지옥의 왕이 아닙니다. 막 세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어둠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쥐락펴락할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짓말에 속은 자, 이 속에 있는 자에게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영향력, 그게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에 잡혀가지고 있는 분명히 흑암의 권세 속에 잡혀 있는 이 자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건져내 버리는 겁니다. 건져내요. 깨어져 버려요.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며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계속 이같이 하며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며 이같이 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우상 속에 살던 자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로 우상과 세상의 음행과 그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 막 일어서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능력,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우리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이루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야겠습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구원 먼저 우리 속에,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저 현장에 구원과 그리고 정말 성화와,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한때는 2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막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져요. 그래서 막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그래도 복음화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데가 어디냐면요. 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여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안 이런 데 높아요. 한때는요. 그쪽에서는요. 여수에서나 이런 데는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제 이러면 안 되지만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러면 경찰이 보고 목사님이십니까? 중성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아니지만 그만큼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때가 그 도시였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와 그리고 분위기가 그런 영적 분위기였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손양원 목사님 영향이에요. 그만큼 거기에는요 손양원 목사님과 애양원과 그 역사적 사건과 이런 것이요 실질적으로 영향이 가고, 그래서 물론 막 시대가 지금 바뀌어서 다 점점 많이 하지만은 다른 데보다는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되고 개독교가 되고, 그리고 세습, 성 문제, 여러 가지 부도덕함, 돈 문제 이런 것들이 한 것이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무너지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걸 이루는 것이 점점 이제 막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막 활동하는 열심히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상 일단 도시 이 지역 둘째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품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은 교회와 제자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이후에 요거를 딱 남긴 겁니다. 자, 이게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나 재림 전에 우리를 통하여 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제자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현장과 이 세상 속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또 놓쳐버리고 있는 시대적인 답답함이 있지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구원,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정인, 그래야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도록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두고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드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디 누가 받았어요? 어디 받았어요? 내 속에 받았어요. 저 현장에 받기 전에 내 속에 받았어요. 그런즉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고 그 임함으로 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 현장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내 속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 현장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런즉 우리는 은혜를 받자. 먼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듯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라. 형통,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말씀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충만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자, 이게 세 번이나 나왔어요.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두렵겠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확신을 가지라고요. 담대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두고 우리 필리핀을 두고 탄자니아를 두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선교의 기도를 넓히자.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에 지금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한 달 동안 무슬림을 위한, 무슬림이 누구예요? 네, 이슬람교 믿는 사람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30일간 하도록. 자, 왜 이때 하필이면 무슬림이냐? 무슬림은요 5가지 규율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마단을 지키는 겁니다. 자, 라마단이 뭐냐면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금식을요 30일 금식하는데 전 세계의 무슬림들 다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그들은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때 교회들은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30일간 기도하는 쭉 지금 한국 우리 교회에 또 이 기도의 선교의 부분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 우리가 무슬림을 두고 한 번도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히고 같이 인도받는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래 3월 19일까지인데요. 하루 플러스해서 20일, 마지막 날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 나라 한 나라 30개 나라가 나올 겁니다. 30개 나라에 그 중에 무슬림 사람이 나올 거고, 그 사람의 조그만 그 사람의 간증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이 탁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상황은 이렇구나. 그리고 여기에 생명 걸고 얼굴을 나타내고 복음을 붙들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를 카톡에 탁탁탁 올릴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예수전도단과 30일 기도운동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같이 기도 동참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어떤 교회는 이거 말고 딴 거 하기도 하고 하겠죠.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장로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요. 자, 그 일이 우리의 어떤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두고 품고 말씀을 잡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조용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이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 지금 여기,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그리고 변화, 성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된 전도, 조용히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는 그 응답을 받을 자로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셨고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져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 그 축복을 누려가도록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연영답이 아버지의 주의 교회 이루어져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변화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게 하고 빛을 나타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오시며 교회가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서 조용히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모든 권세가 무너져가도록 주여 주오시길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도록 도우소서. 저 어둠과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아버지 증거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슬림을 통하여 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탄자니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필리핀
주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